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해치란 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일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제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저대로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려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게 하시고 주님만 전부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신앙하는 이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제61강입니다. 제목은 자기의가 중심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방식이 있고 또 오늘 지금 유대인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바울의 방식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는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만난 진리, 그리고 바울이 만난 이 진리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과 분란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오늘 제목과 같이 자기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굉장히 치열하고도 아주 끈질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게 이제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자기를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를 먹은 인간하고 이제 뭔가 시선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3장을 지금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은 앞부분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거기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따라붙어서 그렇게 회방을 놓고 아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따라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자기의가 최초로 시작된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옷을 입는 거, 이거를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기록된 이 가죽옷은 자기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는 계속해서 이제 충돌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오늘 지금 23장을 폈는데요. 요 7장을 한번 볼게요.
7장 사도행전 7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돌려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상황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3장에 가면 3장 2절을 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게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생들에게 접근하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에 2장을 가보세요.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이익되는 그 절차가 우상숭배가 들어가는 지금 절차예요. 그런데 결국 여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그 먹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생겼냐. 7절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더라. 지금 이게 우상숭배를 하는 존재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입었냐 벗었냐 이거 가지고 내 의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현상, 이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죠?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는 행위가 바로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도 가면 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겠습니다. 자,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져야 하느냐 하는 그 큰 명제를 여기 던지고 있는 데가 3장 9절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행함으로 자기 의를 세워도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의를 행하는 것이든 죄를 행하는 것이든 다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지금 이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냐 하면은 아까 창세기 3장을 지금 읽었죠. 거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뱀이라고 하는 거는 사탄의 어떤 후예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거든요. 사탄의 교회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그리고 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사탄의 후예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자기 실존을 모르고 성경책,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을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이 주입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지금 굉장히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장 21절이에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뱀의 머리를 깨트린 그 일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구세주가 하는 일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지금 줘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게 성경에 기록도 있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여자의 후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믿는 걸 구세주를 믿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인과 바울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 자기 의를 가진 존재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존재가 충돌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창세기를 가보겠습니다. 3장.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는 여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영적인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믿음을 발생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그 예언. 그게 성경은 이사야서나 뭐 예레미야서나 무슨 에스겔서나 호세아서나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뱀의 머리가 깨지는 거죠.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온 것을 이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2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조항, 도덕법, 제사법, 그 외에 민법, 형법까지 다 인간 자신들의 어떤 그 실존이 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 오경이죠.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거기서 보면 인간이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다 어디로 가느냐면 도피성으로 피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매번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을 받아야만 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인간이 의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다.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 인간은 죽어라 그거예요. 죽어라. 날마다 제사 지내면서 죽는 거예요. 소 죽이고 양 죽이고 하면서.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그것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결국은 어떻게 15절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죠. 이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어버린 현장인데 그걸 승리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이 승리가 바로 뱀의 머리가 깨진 사건을 승리라고 하는 게 사망을 이긴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표현을 승리라고 하는 이 표현, 정사와 권세라는 거는 세상 정치, 권력, 이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그걸 휘두릅니까? 육체를 가지고 휘두르잖아요. 근데 육체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죽음 아래에 있는 이걸 가지고 너 나한테 굴복 안 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면서 사람들 앞에 군림했던 이 정사와 권세들이 무력한 것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죠? 대적하는 15절 다시 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묶여있는 모든 구조,
살고자 하는 일은 인간들의 어떤 그 열정, 노력, 이것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다 정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십자가가 여기 분명히 승리라고 하죠. 이 승리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이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자기 의만 챙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유월절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지키면 너 교회 나왔어 안 나와서, 교회 나오면 의인이고 안 나왔으면 죄인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5절 다시 볼게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승리가 확실하죠. 승리를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언약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뱀이 메시아의 발뒤꿈치를 물어요. 그 물은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머리가 깨진 사건이 이렇게 십자가로 사망을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승리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걸 승리로 보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네, 이걸 승리로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평론이라는 것은 깎아내리고 헐뜯어서 비난하는 걸 말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일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건 장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몸이라는 건 이거 사실은 여기서 몸이라고 말했는데 실체는 이게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그 외에 음식 같은 것도 무슨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소고기만 먹으라. 이것도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그 모든 상징의 본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죠. 이게 행함이 아니죠. 믿음이죠. 예.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4장 한번 가보세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율법의 종이 돼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볼게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유대인들이 또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래도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라, 맥주제를 뭐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 하냐면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는, 자, 예수님 오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했으면 유월절이 완성이 됐잖아요. 유월절이 완성됐으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요 앞으로 가보세요. 3장에. 갈라디아 3장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는데 누가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 이걸 업신여기게 만들어서 날과 달과 해를 지키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느냐.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 이거 가르쳐주고 있으면 유월절이 됐든 안식일이 됐든 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완성된 것으로 봐야지 왜 이걸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걸로 봐가지고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 방식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발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모르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바로 이 갈라디아 1장이 바로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은혜로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 뭔가를 바꾼 거예요. 약간 살짝 이게 짝퉁으로 만든 거예요. KS 마크가 아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면 완성된 복음이고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셔서 승리하신 것으로 전해놨는데 이미 이게 완전한 승리가 아닌 걸로 지금 이게 뒤바깥 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7절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요란케 하였다 하는 거 흔들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다르게 들었는데 이걸 그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다르게 지금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아주 혹독한 아주 단어를 써요. 단어 중에 가장 혹독한 단어를 쓴다고 여기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존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신앙인이 사는 거는 내 자기 의는 가지면 가질수록 이거는 문제가 와요. 다 버리셔야 돼요. 나를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일 하나를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천하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죄 아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나 안 지키는 자나 다 동일하게 저주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느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돼. 이거 복음이 아닌 현상이 바로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이거 구분하면 벌써 이거는 복음 자체에 위협이 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은 옹호하고 틀린 말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면서 자기는 옳은 사람의 편에 서 있다는 것으로 아주 기분 좋음을 만끽하는 이 인생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대화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린가 이걸 구분한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리고 옳은 말은 옹호하고 틀린 말은 배척해요. 그게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도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읽었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조상이 다 우상숭배자야 라고 말을 했어요. 스데반이. 우상숭배자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송아지 만들어서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너희가 이 신앙을 종교로 바꾼 존재들이야 라고 지금 바른 진리를 말했던 거예요.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상숭배자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아주 길어요 기도도. 아마 이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7장을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7장 4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에 말씀하신 이가 그 식대로 해라.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잘못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51절 보세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나 똑같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니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아주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아주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는 정도고 11조를 할 정도면은요 아주 최소에서 나는 것까지 다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전대 이 흰 옷을 입고 여기다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 나눠주려고 찾아다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여기 스데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우상숭배자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맞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43절 때문에 그래요.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들을 받들었다 그래요. 몰록의 장막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 잘뜨게 하는 어떤 신이에요. 이게 다. 네바논의 별이라는 거는 그 별을 숭배함으로써 인간의 실존이 풍성하게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아주 군사가 넉넉하고 해서 잘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강성해. 이게 지금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이에요. 이거 너희들이 이거 섬긴 거지. 언제 하나님 섬겼냐. 영적인 하나님을 언제 섬겼냐. 육적인 하나님을 섬긴 거지. 지금 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54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잖아요. 이를 갈견을. 아주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57절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 지금 바울이 되기 전에 여기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때 바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던진다는 것은 네가 이 모든 책임을 다 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심판을 했으면 네가 다 저주 받아 이 말이에요.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우상숭배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선한 사람, 그렇게 행동이 훌륭한 사람들을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자라고 지금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태가 오는 이유는 지금 앞에도 보니까 종교, 이 신앙이 바로 육신을 근거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죠. 육신이 잘 되는 쪽으로 걸어가는 이거 영적인 사람한테는 이거는 허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을 가볼게요. 내가 신앙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면 바로 이 14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죽으심으로써 완성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묶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으로 사망이 떠나간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믿냐 안 믿느냐 하는 이제 문제 안에 이제 있는 것이죠.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은 거는 나를 위해서 먹었는데 이게 신앙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면 이제 나를 위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선악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 지음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이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된 것을 일컬어서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것이 뭐 우리가 도덕적인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을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신앙의 세계에 접근한 사람은 다 옛사람이 사라진 존재예요. 나는 옛사람이 이 육신으로 살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구조 안에 갇혀 있었던 존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도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리를 발견하느냐가 중요해. 그 말이죠.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살려줄게.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 그 말은 뭐냐면 선악과를 또 동일하게 그 아래 들어가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선악과예요. 그리고 선악과가 지금 떡과 그 다음에 종교와 또 하나가 뭐죠? 천하 만국의 영광이에요. 이게 다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인은 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알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천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걸 물고 늘어져야 될 어떤 근거가 없어요. 인간한테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다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거. 로마서를 가보세요. 다시.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의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인간한테는 의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인간 속에는 선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건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원수인 거지 99%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과연 정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가? 정말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 인간이에요. 이게 선악과 먹고 천하인간이 사망에 점령되어 있는 이 상황을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원수.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과연 이렇습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혀로는 속임만 베풀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만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과연 이래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지금 이런 말을 성경은 이거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이 믿어져야 인간의 이제 본 면목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마다 다 이래요. 하는 일마다 전쟁만 일으키고 하는 일마다 옳은 일이라고 해놨는데도 뒤에 가서 보면 그게 또 아니에요. 자식한테 열심히 살아라 공부 이렇게 해라. 근데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과연 이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서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다. 자, 여기 19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여기서 모든 입을 막는다 하는 건 지구에 80억 명 이상 되는 인간의 입을 다 막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비로소 성령이 오는 거거든요. 이거 안 막으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가지고 자기 의가 끼어들어서 이거 절대로 이 십자가 능력을 100% 못 믿어요. 99%는 믿을지 몰라도. 99% 믿어갖고는 안 돼요. 100% 믿어야지.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너 선한 사람 돼. 이게 목적이 아니라잖아요. 다 입 막아가지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 지금 여기 옷 입은 거 자기가 만들어낸 무화과 옷을 입은 거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죠. 육체도 섬기고 영도 섬기고 이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사도행전 23장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다. 뭐 때문에 그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는가. 그 미워하는 내용이 다 자기 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다. 이제 결론 내려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한다니까 여기서는 예의를 지키잖아요. 내가 잘 몰랐다. 근데 어쨌든 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영이 있다고 믿는 자, 천사가 있다고 믿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은 또 바울의 말에 일부 동조를 하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이성만 가지고 원래 사두개인이라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그쪽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이 생겼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존재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논쟁이 일어나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바울의 말에 손을 들어준다 해도 그것이 과연 100% 믿음의 동역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아주 이 부분이 아주 명쾌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15장을 보시면은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이거 가지고 있다. 이놈이 죽어서 어디 극락을 가거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처럼 영원한 존재로 바꾸신다는 것이지 지금 요놈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요. 이걸 가져가는 거는 지금 종교가 말하는 극락사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복받고 살다 죽어서도 좋은 데를 가는 거. 이거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육신의 잔재를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문제는 지금 영의 실체로 사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영이 됐습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우리 신앙인은 이 영 하나를 실체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이라는 거는 안개 같은 거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안개가 태양에 뜨면 그냥 어느 날 싹 사라지잖아요. 아침에 자욱했던 안개가 그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한 능력을 갖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단지 성경을 말할 때 옳음을 증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래서 옳다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100%다 이것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을 본다니까요. 사람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이게 모순덩어리 이야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완전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뭐 이걸 미천 삼아서 또 더 큰 교회 세우고 이러라고 지금 복음 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은 100% 복음이어야 돼요. 인간적인 유산이 끼어들어가면 이거는 더러워지니까. 결론입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을 인간의 옳음을 증거하는 일을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복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증거란 뭐냐? 복음 증거라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이게 복음 증거다. 29절이에요.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 이야기는 일치하면 안 돼요. 이게 복음 증거가 이거예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100%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요? 지혜도 예수님 안에, 의로움도 예수님 안에, 거룩함도 예수님 안에, 구속함도 예수님 안에. 십자가 위에 전할 거 없죠? 2장 2절 가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 못 박혀서 그 일이 아까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다 무력화시켜버려서 승리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지금 100%가 돼 있지 않는데 무슨 복음 전하는 거냐고. 다 교회 사업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런 열매는 안 나타나요. 반드시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죠? 유대인은 뭘 전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잖아요. 표적을 전한대요. 헬라인은요? 헬라인은 지혜라고 하는데 원래 헬라인 사상, 그리스 쪽의 사상은 전부 다 이 지식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지식. 뭘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문제를. 성경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느냐를 묻고 있는 거지. 뭐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별개의 세계예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10년도 걸리고 100년도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2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십자가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좋다고 박수 보내봐야 소용없다는 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방식이 최선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일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 장 이렇게 넘겨서 3장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설을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힐 것이다. 불이 나타나서 과연 너희들이 지금 세우는 모든 것들,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불로 소멸할 때 소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영적인 것만 남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신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인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성전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만난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이 지금 가장 중요한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교회 다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대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데 거듭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니라. 그 물과 성령이라는 거는 물은 세례예요. 세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거를 세례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옛사람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건 죽었고 새 생명을 받은 존재로 사는 걸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방식으로 오늘 아까 읽은 대로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옳으냐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100%냐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은 없어요. 인간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옳다고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한 흠모할 것 없는 이런 존재가 한 분이 오시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못 갖췄다는 거죠. 목수의 아들에다가 키도 단신에다가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정규교육도 못 받았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산 것도 아니고 저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데는요 아예 동떨어진 곳이라니까요. 그런 데서 이 종교인이 득세하는 이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을계자를 말합니다. 이게 족보다 이 말이에요. 족보. 여기서 이렇게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서 14대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절 보세요. 바벨론으로 이건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면서 또 14대가 와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그런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면서 이 14대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 언약의 어떤 숫자적 개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가 오시는데 이분은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은 창조의 영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럴 때 창조가 막 일어나죠. 창조의 역사에는 성령께서 언제나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구세주, 또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장부터 해가지고요. 그래 놓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짓고 오셔서 인간 세상으로 인카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뭐 A급이고 어떤 사람은 B급이고 뭐 인간 자랑하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 아래 아까 로마서 읽었죠. 천하 인간은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영적인 그 시야를 가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로가 어떠냐 하는 걸 잘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안식일이니 유월절이니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을 현혹시키는 사람인가,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판단하시면서 신앙은 이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영생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서 성령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 성령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처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이 되는 거지 뭐 병 고치는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읽은 지금 사도행전 23장에서 일어난 사건 왜 사도 바울은 미움을 받고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현장에 항상 서 있는가? 뭐 때문에 화평을 던져야 되는 세상에 검을 던지는 사람이 됐는가?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화평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다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인정받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단지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의 흔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버려버리고 믿는 어떤 이만큼 그 과단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중차대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뭐 교회나 다니면서 대충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영적인 사람이 안 돼 있다면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금 육적으로 물려있는 사람은 결국은 육에 물려있는 거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됐냐고요.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래서 모쪼록 바른 신앙생활 안에 서로 교제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